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같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부활에 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쁨이 회복된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확신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영체를 입고 보여주셨죠.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들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서 평강이 사라져 버렸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평강이 사라진 이유.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뭘 놀랍게 여겼냐면 부활의 영체를 입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사건을 그냥 놀랍게 여긴다.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면서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는가?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누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자신들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이해하고 싶은 거,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나에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잘못된 오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누군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우 참 놀랍다라고 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42절, 그들이 아직도 놀랍게 여기면서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시더니 42절 같이요,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그냥 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림자, 영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가 실제로 음식을 드시는 걸 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그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식사하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했을까요? 자기들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슬픔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 안 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야 하고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적을 보고 놀랍게는 여겼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현실 세계를 우리도 똑같이 살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설마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믿음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대로 기도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 눈앞에 보여진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니까 이들이 곧 이제 기뻐하게 되죠.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의 약속,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응답되었다. 4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키워드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뭘 깨달았다고요? 성경을 깨달았어요.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었지 않느냐라고 풀어서 쭉 설명해 주니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되었지 않느냐, 네 눈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음이 그제서야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는 이들이 왜 기쁨과 참 소망을 얻게 됐냐면 성경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강같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주워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 있고 성경이 내 앞에 있고 들려지고 늘 이야기 되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기적에 대해서는 놀랍게 여겼지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왜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공동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운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도 선포하셨고 또 구약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적사건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지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려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열려진 거죠.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다 보면 주변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기적, 어떤 이적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중심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이 큐티가 4년 반이면 한 권 전체를 묵상하게 돼요. 성경 한 번을 일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을 시키고요,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면 4년 반이 지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독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며칠 만에 할 수도 있죠. 2, 3일에 한 번씩 일독을 하시면, 또 2독을 하시면 3독을 하시면 누가복음의 진리를 머릿속에 넣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며칠 전에 읽은 본문이 생각이 안 나고 지난달에 읽은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10독을 해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들은 말씀이 기억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딱 자리 잡으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체를 입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100% 믿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100%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냥 성경을 대할 때 제자들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부활의 메시지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도망가 버린 거죠. 믿었다면 무덤으로 갔어야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11명이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안 믿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주의 부활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자,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거기다 밑줄 그으십시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시죠. 손과 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 주의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의 회개에 대하여 오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 그리고 죄사함과 회개의 역사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기 전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나가지 말고 성령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다가 능력 받고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힘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입혀지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요 능력 받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능력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집에 누워있고 TV를 보고 내가 뭐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의 일들은 거의 드물죠. 대부분 은혜의 자리로 마음을 열고 나오면 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오순절 마가의 드라마 같이 120명이 여기서 뜨겁게 요 정도 규모였어요. 뭐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면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다고 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원을 품었다면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있는 그곳입니다. 능력이 위로부터 덧입혀져야 사업도 승리할 수 있고 가정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신자들의 삶도 신자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되라 하시고 이 성에 머물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능력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증인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우리가 능력받아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하고 학업도 한다면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를 입고 오신 예수께서 아침 조반을 드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산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성에 머물러 능력을 받고 나가 증인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정말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힘입도록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